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고도 큽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찾아보았는데 웃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웃기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하, 지금쯤 웃으면 되겠구나 생각될 때 마음껏 웃어주시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이 더 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하고 일본의 수상을 데리고서 우리 여름에 휴가 갑시다 해가지고 깊은 밀림 속으로 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웬걸 즐거운 휴가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주민 추장이 그 세 사람을 다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가면은 떵떵거리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로마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원주민들이 붙잡아다가 다 이제 데려다 놓고서 인민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개 처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왔으니까 곤장을 100대씩 때리겠다.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장 100대. 대신에 내가 자비로운 추장이니까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많은 추장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 하나씩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곤장을 100대를 때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탁하니 나서가지고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탁하니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맞겠소이다. 우와 용감하다. 그래 너는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곤장 100대를 맞겠느냐 했더니 매트리스를 한 100장 정도 내 엉덩이에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나를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 추장이 오냐 어떻게 하든 다 내가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여봐라 가서 매트리스 100장을 갖다 올려놓고서 곤장을 때려라. 그랬더니 웬걸 이놈의 매트리스가 길기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70대쯤 때리니까 다 찢어져버리고 맨 엉덩이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데부터 100대까지는 그냥 맨살로 맞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통령이 100대를 딱 맞고 난 뒤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역시 나는 창조성이 좋아. 매트리스 100대를 갖다 얹어놓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100대 중에서 30대만 맞았으니까 만족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가만히 보더니 옳지 알았다 하고서는 일본 수상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맞겠소이다 하고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매트리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산 방석, 일본에서 만든 방석을 100장을 올려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추장님 저에게는 우리 일본에서 제작한 방석 100장을 얹어놓고서 곤장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냐 알았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 역시 일본 제품이에요. 확실히 닛단이야. 100대를 뗐는데 한 장도 찢어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일본 사람은 엉덩이를 한 대도 안 맞은 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국 사람이 남았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도 근데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장이 나오면서 역시 우리는 이 모방하는 정신이 좋아. 매트리스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이제 방석으로 대체했으니까 모방을 잘해. 이런 즐거웠단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추장님 나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뭐냐? 저 일본 놈을 내 엉덩이에 올려놓으세요. 성공했나요? 우스갯소리가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저 일본 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얄미웠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농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하기도 너무 했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행한 일들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서울에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미국 대통령이 섹슈얼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죠. 성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를 정신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호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종합을 해본 결과 아하 이들은 결코 억지로 끌려온 노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섹슈얼 슬레이브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위안부, 그 성노예들이 노예 역할을 했었던 할머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할머니들이 연세가 높아져 가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시대에 생생하게 육성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처,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금도 우리들은 일본 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들이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골짜기마다 들판마다 깊은 골방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들 모여서 때로는 혼자서라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이 나라에 해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많은 기도의 종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결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나라에 광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이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올릴까요? 참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크고도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십자가가 멋이 있죠. 푸른 하늘에 십자가가 딱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이시다. 한글로는 같은 역사이지만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니까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죠? 예. 하나님은 사람들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랬을 때에 화살표가 쭉 올라오죠?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느리게 올라오냐? 네. 나의 삶의, 그렇죠?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렇죠? 역사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일일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황송하고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게 돌봐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겪었던 일을 목사님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그런대로 집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그런대로 통장에 잠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리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찌릿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셨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찬송 582장을 어둠 밤 마음의 잠겨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참 저한테는 큰 감동이 와요. 과연 하나님, 과연 제가 무엇이라서, 제가 신학교 때 이 찬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큰 감동을 받으면서 신학생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도 저로 하여금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나요?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었었는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 찬송 582장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던 시간들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저는. 그동안, 그러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그만큼 어려웠었고, 괴로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돌아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제갈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다가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목매달로 올라가는 가룟 유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나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룟 유다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베드로와 같이 취급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지나온 날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감사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요, 땅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넘겨주시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실까요? 예. 아무튼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오면서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도 편하게 있다 보니까 한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교사님이 다 가이드해 주시고 사모님이 아침마다 한국식 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참, 별로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여행이 즐거운 것은 왜 즐겁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 하는 것이죠.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차를 타고서 들어오면서 저기 우리 동네다, 저기 우리 집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사고의 유형을 따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있더냐 하면, 운행을 시작하고 5분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높더래요. 마찬가지로 운행 마치기 5분 사이에 또 사고 발생률이 높더래요. 야, 다 왔다, 이제 집에 다 왔다. 긴장을 푸는 거죠. 아이고 이제 다 왔네. 마음을 턱 놓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난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처량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안 좋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고 나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특별히 군인들 달력에다가 X표 칠하는 것이 이것이 낙이잖아요. 말년에는 돌아갈 집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곳이고 우리들에게 든든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갖는 것이 큰 소망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새빵은커녕 그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텐트나 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휴, 이 고단한 나그네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집 한 채 지을 수 있도록 땅 한 핏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큰 소망이요 소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거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도 약속을 하세요. 참 하나님 스케일도 크시죠? 예.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번 수요일날 같이 볼 예정입니다만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추장이, 한 부족의 부족장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거든요. 애굽에서와 똑같이 빼앗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녀석 했더니면서도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이시여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사세요, 우리가 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얻은 땅이 브엘세바예요. 예,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나던 동네 브엘세바예요. 예, 그 땅을 이제 하나 이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제 얻은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막달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 그거 하나 얻었어요. 그것 또한 돈 주고 샀어요. 예, 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무덤으로 쓰려고 장세 지내려고 그 막벨라 굴 하나 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땅 다 너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얻은 땅은 그 브엘세바 그 한 동네하고 그 다음에 막벨라 굴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곳은 중간 기차지요 휴게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가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또 뭐 희한하게 들리는 노래소리도 있기도 하고요. 예, 뭐 또 이렇게 술 이렇게 한잔하시고 기분 좋으신 분들은 그 노래소리 들리는 데서 춤도 추고 막 이러더만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볼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짐을 풀지는 않습니다. 왜? 최종 목적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또한 그저 먹고 살기에 그저 합당한 그 정도 땅만 주실 뿐이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된다고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저 자기에게는 그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면 저곳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다 풀어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땅 주겠다고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갈 땅이니 이 땅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 천국의 그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제 4학년이 이렇게 되면서 4학년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몰랐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세상 더 느끼게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요?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일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때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이웃사촌요? 앞에서는 기쁘다 좋다 축하한다 하지만 돌아서면은 배 아파하는 게 이웃사촌 아니겠어요? 또 친척들이요? 친척들은 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간들은 더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가장 내가 기뻐할 때에 가장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가장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뜰, 이 정원, 이 동산, 여기가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해 주겠다. 그럼으로써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아마 넷째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그 땅을, 그 나라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비록 잠깐이지만. 그럴 때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압살롬은 야, 내가 일군 이 나라, 비록 이제 며칠 있으면 또다시 뺏길 나라이지만은 압살롬이 그 며칠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저 임금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라고 이제 착각은 자유지만 아무튼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압살롬이니까 그 압살롬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일구고 내가 이렇게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구나. 저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그쵸? 요즘에 뭐 귀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발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압살롬이야말로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의 삶은 또 얼마나 더 불행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압살롬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전할 자식이 후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여기다가 비석 하나 세우다 해가지고 비석 하나 세워놓고서 그 자식 대신으로 자기를 기념하는 이런 서글픈 일들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구어 놓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아담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와 가인과 아벨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자식들, 즉 가족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에 그 여러 가지 성과물들, 그 기쁨을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에게도 가인과 아벨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사라에게 주시는, 제가 왜 사라라고 하죠? 하와인데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에게 그러한 아들들을 주시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사라가 아이고 내가 내 남편 아담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거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들을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 가운데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식구들이 많고 내 주변에 내게 걸쳐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다, 괴롭다,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바 후손을, 오늘 약속을 따른 후손,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배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나누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처럼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들은 참다운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태워져 있는 그 몫을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나눈 깊은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중심으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갓 태어났을 때에는 아빠조차도 필요 없이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10살이 되면 아빠와 더불어서 놀아주기를 바라는 아빠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아빠도 필요한 나이가 10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살이 되면은 엄마 아빠도 소중하지만 친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이가 20살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30살이 되면은 드디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게 이게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40살이 되면은 아이고 엄마 아빠 좀 거기 좀 계셔요. 나 우리 식구들끼리 좀 놀아볼 테니까. 이게 자녀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엄마의 범위에서 아빠의 범위로, 친구의 범위로, 자기 나름의 가족의 범위로, 자기 삶의 범위로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삶의 과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침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던데, 마치 산정호수 잔잔한 물에 돌을 한 방울 하나 딱 던졌을 때에 동심원이 촥촥촥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던데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안에서 비롯되어져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또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플로잉 할 수 있는, 흘러 넘쳐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장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내 기도 제목이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분 같은 분이네요. 그분이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도, 장사를 잘 들어보세요. 장사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는 예배당 가면서 종업원은 일 시키고, 이것도 또 하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매 일주일에 한 번씩은 7일마다 안식을 하는데, 너희들이 안식을 할 때에 너희들만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의 종들도 안식하게 하고, 하다못해 너희 집에서 사용하는 짐승들조차도 쉬게 하라. 너희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보장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올바른 영향력이 나의
내 주변 사람들을 흘러 넘쳐서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이 땅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깊은 사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만이 알 수 있는 평강. 야, 대체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늘 웃고 다니지?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말이야 웃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맨날 심술한 걸 참 저 사람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넘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으로 그런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눈물 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종들과 짐승들이 안식의 은혜에 동참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후손을 약속하여 주셨고 복이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크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짐으로써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더 멀리 나누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